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도망친 야곱이 라반의 추격을 받았지만 결국 무사히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거냐면 야곱과 라반이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둘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결별하는,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천천히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던 야곱이 놀랍게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한둘이 아니라 상당히 어느 정도 많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20년 전에 야곱이요, 정확하게 20년 전에 라반을 만나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한번 천사를 만난 적이 있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적이 있죠. 베델에서 본 적이 있죠. 물론 그때는 직접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눈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꿈에서 봤죠. 그래서 꿈으로 보든 어쨌든 육신의 눈으로 보든 분명히 20년 전에 천사를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20년 전에 라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누구를 만나기 전입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한 번 천사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20년 동안 과거의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죠. 근데 보호해 주셨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냐면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와 특별히 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고, 이제는 라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더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이 에서를 만나는데 그 직전에 또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천사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군대만큼 많은 천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나도 반가웠고 또 과거에 그 천사를 만났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지금 천사를 본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마하나임이란 그 히브리 언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두 개의 진영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영이 베델이면요, 지금은요 이 마하나임이 두 번째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즉 베델에 이어서 이곳 역시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야곱이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론 우리는요 천사를 너무 많이 의식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사역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끌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인데요.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사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천사보다 조그마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갖고도 우리 죄성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자랑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있죠. 그런데 이 천사는요 순수하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딱 잘라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죠. 이처럼 천사는요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들의 사역을 우리는요, 과소평가하거나 몰라서는 또한 안 되겠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사실은요,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죠. 성경은 사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 보호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천사가 아니라 누구를 더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잘못된 사람들이 천사 숭배에 빠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호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자, 그래서 천사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한다. 길에서 뭐 가는 길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오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겠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전체까지 포함됐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보호를 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시편 91편이 성경에서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성경의 그 천사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되죠.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이 성경에서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는지를 가장 자세히 잘 가르쳐 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9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여 요새시며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새 사냥꾼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악을 꾀하면서 나에게 위협을 주고 그다음에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 묘사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과 역병에서 그분께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지금 주님께서 어떤 내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떤 재앙으로부터, 이런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맞죠? 예, 문자 그대로 읽으면 바로 이런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되죠. 그 다음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분명히 재앙이나 역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질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 보호해 주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물론 천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해준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특별히 시편 기자는 천사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임무를 맡아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천사의 보호하심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특별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내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죠. 반면 천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밖에 있죠. 그렇죠? 천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천사는 우리 밖에 있으면서 주로 어떤 경우에 우리를 보호해 주냐면요, 바로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질병이나 재앙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성경이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명히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질병, 역병, 질병이나 재앙 이런 것들로부터 분명히 보호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내용을 생각해 봐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기 직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4장 1절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자,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힘으로 누구하고 싸웠죠? 마귀하고 싸웠죠. 물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사람으로서 인성을 입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그 인성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의 권능으로 채워서 지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겁니까? 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마귀가 시험을 줬을 때 예수님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영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그 다음 누가 도착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요, 이 옆에서 음식 시중을 둔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진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확히 어디에 쓰였냐면요, 이 단어의 뜻이 사도행전 6장 2절 되겠습니다. 6장 2절에 바로 우리 집사를 선출할 때 바로 이때 이 표현을 사용하죠. 6장 2절 보겠습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기서 섬긴다는 동사가 여 앞에 있는 섬기라는 동사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뭘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을 섬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섬긴다는 동사에서 바로 집사, 디콘이죠. 예. 이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명사형으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집사의 직분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물질적인 걸 섬기는 거죠. 주로 물질적인 것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이런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와서 보시면요, 지금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예수님께 이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마귀와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줄이신 음식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죠. 예.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걸 보내주셨죠. 예.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고 어떻습니까? 힘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요, 천사는 우리 밖에서 우리의 어떤 필요한 물리적인 것, 예,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또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탄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길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누가 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되시죠. 예. 사탄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유혹할 때가 있죠. 시험할 때가 있죠.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은 다 어떤 것이 되냐면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것들이 되죠.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과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반면 사탄이요, 우리에게 외적인 밖에서 위협을 주면 주로 천사가 이를 막아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시편 34편 7절 보시면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뭘 말씀하시냐면요,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할 때 진을 쳐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실에 관계돼서 사탄이 욥기 1장 1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얘기했죠. 동일한 내용을 얘기했죠.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한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천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을 쳐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탄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냐면 사방에서 울타리를 둘러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 것까지는 성경이 말씀을 안 해서 우리가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천사가 우리를 두르는 어떤 진을 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그 결과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과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밖에서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죠.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의 이 교회를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면요, 이 사탄으로부터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멸망시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죠. 그런데 삼킬 자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바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제가 확신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간증도 많이 듣겠지만 또 이 천사들의 간증도 많이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가 우리를 많이 보호해 줬겠습니까? 천사들이 보호해 준 적이 있겠죠.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분명히 보호해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들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은혜가 되겠죠. 내가 언제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어떻게 그걸 잘 피해서 사고가 안 났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그게 뭐 우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 역시요, 우리처럼 이런 천사의 보호하심을 믿고 든든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천사들이, 다시 한번 본문을 가시면요, 이 천사들이 군대로 움직이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분명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었겠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런 든든한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이 3절 말씀 보시니까 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사실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지금 세일 땅에 있는지를 알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야곱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에서가 세일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가 어떤 것이냐면 오히려 400명을 이끌고 누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에서의 분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치러 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7절 말씀 보시니까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사실 에서가 마중을 나와주면 야곱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야곱이 지금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교훈이 되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죄는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 말씀 그대로, 그것이 야곱에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지난 20년간 자신이 에서에게 지은 죄를 어떻습니까? 덮고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썼었죠. 그걸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가 되자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복수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마저, 그런 두려움마저, 그것을 두려움마저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은 앞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라반을 화내면서 책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정직했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것 없이 20년 동안 성실하게 라반이 요구하는 것, 심지어는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들어줬었죠. 그래서 그는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자기에게 모질게 대하는 라반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책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에서가 화가 나서 자신의 속임수를 크게 책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죄는요, 반드시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나 우리가 생각하는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 역시 사실 모든 죄는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처음 느꼈던 감정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책감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느꼈던 처음 감정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죄책감을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지옥불의 심판으로부터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죄책감과는 구원의 여부와는 좀 별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지만요,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느끼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많이 느낍니다. 양심이 민감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었을 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는 우리가 지금 당장 현재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미래에 앞으로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는데 짓지 말아야 되지만 지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미래 지을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는 없죠.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받은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경우가 늘 있죠. 자주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의심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죠. 자, 문제는요, 현재 지은 죄인데요, 내가 지금 만약 이 자리에서 현재 방금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 죄를 졌을 때 곧바로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셨음을 다시 우리가 확신할 때, 그때만 우리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예로요. 지금 만약에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저 방금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선 내가 이 원망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양심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겠죠.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근심함을 주시겠죠. 자,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지은 죄도요, 과거, 현재, 미래 죄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느끼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지은 죄도 이미 사실은 주님 시각에서는 다 용서함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방금 지었지만요, 주님께서 이 죄마저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실 어떻습니까?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지은 죄지만 주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지금 화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면요, 주님께서 이 죄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완전히 다 끝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시각에서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요,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면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자유함을 잘 못 누리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잘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지런히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되지만 죄를 져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죄를 주님 앞에 늘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오늘 야곱이 자신의 정죄함으로부터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느낀다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가 어렵죠.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날마다 늘 죄를 졌을 때마다 사실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은 죄가요,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도 용서와 화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습니까? 먼저 화해하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야곱이 정확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 자신의 형 에서하고요 어떻게든지 지금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가시면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절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소떼와 양떼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7절 보니까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로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왜 야곱이 이런 양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평케 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이 이런 용서를 구했는데도, 화해를 구했는데도 이것을 거절하면 이 도망칠 준비까지 치밀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이요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이 기도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오늘 그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베델에서 자신에게 함께 해주시고 자기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요 주님께 기도할 때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그분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이런 기도는 매우 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이해했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었죠.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심지어는 베델에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도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가 됩니다. 야곱은 우리보다 성경 말씀도 적게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주 오늘 주님께 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싶다면요, 사실 우리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병든 분이 계시다면요, 건강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야곱의 기도의 자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그는 매우 지금 겸손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10절이 가르쳐주고 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야곱이 지금.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야곱이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주님이 지금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큰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너무 큰 은혜를요, 저는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앞에서 라반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지 않습니까?
라반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복 주신 것을 알았지만요, 그것을 그는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보시면 31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장 43절에 야곱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겸언 적으니까 이렇게 4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지만 누가 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 주신 거죠. 그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라반에게 복주는 통로로 사용되고 라반보다 더 많은 재물을 두 때나 가지고 있는 야곱은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지팡이만 가지고 왔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겸손하죠. 분명히 자기를 낮추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요,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어려움을 그대로 주님께 토로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사실 정직합니까? 얼마나 사실 솔직합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유, 또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있죠. 물론 주님이 그걸 모르셔서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그대로 주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12절 말씀 보면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요, 바로 약속에 대한 회상이었다는 것이죠.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죠. 주님 약속해 주신 거 잊지 마세요. 베델에서 저한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주님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간구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사실 오늘 야곱의 기도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낮추어서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런 기도를요, 끝내는요, 들어주셨죠.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 기도는요, 야곱의 공식적인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야곱의 기도는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가 됩니다. 한 편의 기도로서는 창세기에서 이 기도가 가장 깁니다. 물론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6번 기도한 내용은요, 전체 기도의 양을 봤었을 땐 더 이거보다 길지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한 번에 하나씩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한 구절에서 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기도는 네 구절이 되면서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를 지금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모세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기도도 길게 했었을 거고, 또 야곱도 이거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사실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죠.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야곱의 기도를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로서 그렇게 기록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요, 대답은요, 바로 이것은요,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힘이 장사고 꾀가 많은요,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세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는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도 기도했지만, 야곱은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고, 또한 라반을 속이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요, 이제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딱 부딪혔죠.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에서가 무서워서 뒤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반이 기다리고 있죠. 라반하고 어떤 동맹을 맺었습니까? 넘어오면 서로 죽인다.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때 그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셨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혹시 오늘 야곱처럼 그동안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의 문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면요, 오늘 야곱처럼 기도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형과의 가정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고 응답받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기도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만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었죠. 자신의 가정사였습니다. 자신의 가정사의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정사가 있으시다면요, 오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한계에 부딪히시고 어려움이 계시다면요, 오늘 역시 야곱처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셨던 재산, 자기가 라반 밑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재산,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가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시다면요, 오늘 야곱처럼요, 주님께 간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더 큰 부자가 되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죠.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그 주신 것을 에서가 칠까봐, 에서가 다 가져갈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삶의 다급한 문제에 부딪혔다면요, 또한 오늘 야곱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 어떤 위험에 처한 것이 있다면요, 주님께 납작 엎드려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기도 생활의 문제점은요, 오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끝나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계십니까?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늘 야곱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